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맑은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그렇게 끝없이 관계를 맺으려 애쓰는 것입니까? 친구와 친척, 사랑과 가족까지 결국 모두 다투고 떠나가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본능과 집착 때문이다. 사랑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삶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모든 집착과 얽힘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길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는 나로 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살며 느끼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간관계, 끝없는 기대와 실망, 주고받은 상처가 쌓이며 어느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다 부질없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관계, 지켜주지 못하는 약속,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은 소모되는 마음. 우리는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인연과 집착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를 뿐이다. 그것을 영원이라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스쳐가며 배우고 그 배움이 끝나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이라는 환상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프게 놓아야 할 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 집착의 고리를 풀어내려 합니다. 혼자 서는 길은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을 끊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나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연 때문에 무너지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처럼 우리의 고통도 자유도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상처를 주고받으며 지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서운함과 실망이 쌓이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끊고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깊게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세 가지 집착 때문이다. 첫째,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둘째,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집착. 셋째, 함께라면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이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예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다. 다만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지혜다. 마음이 집착에 물들면 그 관계가 나를 파괴하지만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관계가 나를 가르친다. 필요할 때는 손을 잡고 떠나야 할 때는 담담히 보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혜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의지하려 애쓰는지, 그리고 왜 끝내 상처받고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지, 그 근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국 배신을 당했던 순간 가족에게 끝없는 사랑을 쏟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었던 기억, 배우자를 위해 희생했지만 마음이 지쳐버린 어느 날의 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다 부질없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끝내 버림받고 홀로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제 곁에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은 무상하고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 그대는 남을 위해 살았지만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대를 찾아야 할 때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를 되찾는 길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마음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소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홀로 서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리는 길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끝없는 관계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해 서러운가요?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 허탈한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잃고서 남을 위하는 삶은 지혜가 아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홀로 있어도 충만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나를 잃어가며 누군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떠나야 할 인연을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과 홀로 서는 길이 어떻게 자유와 평온으로 이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병으로 몸이 무너질 때가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잃어버린 마음을 붙잡고
끝내놓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괴로움이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고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해도 사람의 마음은 흐르고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과 미련에 매달립니다. 이 집착은 결국 우리를 끝없는 상처와 후회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을 태풍에 휘말린 배에 비유하셨습니다. 방향을 잃고 파도에 흔들리다 보면 결국 힘을 다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닻을 내리고 불필요한 집착을 끊어내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는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친구를 위해 끝없이 참고 견디면서도 마음은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것은 고독뿐입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 산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은 무상하고 마음은 변하는 법이다. 그대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을 잊은 것이다. 사람을 위해 살되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느라 나를 버리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헌신하는 삶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이라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줬다. 자신의 길을 잃지 말라.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법이다. 이제 우리도 그림자를 줬느라 지쳐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평온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마음의 원칙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원칙을 이해하면 혼자가 되는 두려움보다 자유와 평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숲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에는 낡은 나무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려면 발밑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뒤를 따라가다가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과의 인연을 다 끊고 혼자가 되면 삶이 더 외롭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잃어버린 의지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일 뿐이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강물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길을 내며 흘러간다. 외로움이 두려운 것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지쳐도 끝내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평온은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끝없이 요구만 하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인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감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 원망과 비난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함께 있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지는 인연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곳에 머물지 말라 하셨습니다. 셋째,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존감을 해치는 인연입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 당신을 낮추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자신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존중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인연입니다. 겉으로는 아낌없이 준다 하지만 실은 통제와 집착을 통해 당신을 묶어두려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과거에만 머물러 당신을 끌어내리는 인연입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변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거기에 머물면 현재를 잃고 만다 하셨습니다. 이런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머무르면 결국 나를 잃습니다. 그 잃어버린 나를 되찾지 못한 채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두렵지만 그 길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자신을 찾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끝내 외롭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당신을 소모시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자신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붙잡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외로움이 두려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고요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를 견디며 남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홀로서기의 길을 걸을 것인지 말입니다. 혼자의 길은 처음엔 낯설지만 그 끝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서는 길을 걷기 위해 마음이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수행을 통해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새벽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눈빛은 한층 깊고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왜 사람들에게 매달리며 끝내놓지 못하는지 아느냐? 부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삶이 덜 힘들다고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 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너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동행이 아니다. 너를 묶어두는 사슬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끝까지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마치 고통을 참으면 언젠가 빛이 올 거라 착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르다. 성장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견딤은 너를 갉아먹는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끝까지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비난을 감당하며 내 마음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면서 남을 지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무지다. 특히 재물을 잃게 만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고 빌려가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며 되돌려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돕는 것이 복을 쌓는 일이라 믿지만 실은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과 평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면서 결국 마음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유형은 늘 불만을 쏟아내며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한 피로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탐욕과 분노를 끌어안으면 그 독이 곧 너의 마음을 파괴한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잠식하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밥을 나누고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주고 밤늦게까지 남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지쳐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선한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왜 제 삶은 점점 고단해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선행도 너를 구하지 못한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 바뀌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지. 기대하며 자신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대가 수십 번 무너졌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성장의 길이 아니라 소멸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되 자신을 잃지 말라.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나를 잃고 지키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도 독이 됩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는 진정한 사랑도 존중도 남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인연을 놓아야 할지,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끊음의 수행과 홀로 서기의 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쁜 인연을 끊고자 마음을 다잡았으나 막상 관계를 끝내려 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혹시 혼자가 되어 외로움에 휩싸이면 어떡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너를 해치던 인연을 붙잡는 것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텅 빈 자리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온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너를 돕는 방식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에게 늘 돈을 빌려주고
밤낮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갚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를 원망하며 더 큰 요구를 했습니다. 상인은 끝내 재산을 잃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남을 돕느라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왜 복은 오지 않고 빈 곳만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을 때와 열 때를 알아야 한다. 선행도 지혜 없으면 업이 된다. 사람은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를 갉아먹을 때 끝내 손을 놓지 못하면 행복도 재물도 건강도 서서히 잃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곁에 당연한 듯 도움을 요구하고 당신의 희생을 소모품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끊지 못하면 삶의 복은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등을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단절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가 나의 선의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선의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둘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셋째, 도움을 줄수록 상대가 더 나태해지고 의존해진다면 당신은 성장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평정심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망으로 떠나면 또 다른 업을 만든다. 자비와 지혜로 관계를 놓아야 한다. 미움에 사로잡힌 이별은 새로운 상처와 집착을 만들지만 평온하게 손을 놓는 이별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상대를 풀어줍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부처님, 홀로 서면 너무 외롭지 않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로 있음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며 내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낼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복은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을 향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고단하고 돈이 새어나가고 마음이 늘 피곤하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서서히 잃게 만드는가? 그 물음에 솔직해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세상도 나를 버린다. 내가 나를 지키면 세상도 나를 도와준다. 관계를 끊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마음의 평화와 복이 스며듭니다. 이제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게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놓지 못해 고통받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 용기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홀로 서는 삶이 어떻게 자유를 주고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어떻게 빛나는 수행이 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상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관계를 붙잡고 끝없는 기대와 집착을 키우면 마음은 병들고 삶의 복도 떠난다. 홀로 서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설 때 비로소 세상은
그대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홀로 서는 삶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홀로 서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이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그대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흐른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인연은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을 빼앗고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끝내지 못하면 재물도 평안도 지혜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평정심으로 손을 놓을 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홀로 서는 순간은 외로운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한 인연이 있나요? 그 관계가 당신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이 자주 지쳐 있고 마음이 텅 빈 듯한 허물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놓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를 존중하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 보세요.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을 용기가 오늘 조금 생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오늘 느낀 깨달음이나 놓기로 결심한 관계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 또한 하나의 자비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평화로 이어지고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이 되는지 부처님의 더 깊은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홀로 서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놓아낸 그 자리에서 새로운 평화와 복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